여기 보니까 본문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죠. 이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곳, 특별히 어떤 거룩한 곳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거를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한번 첫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성막인데요, 우리가 이 바이블 웨이를 1년에 3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월에 한번 시작하고요, 6월에 한번 시작하고요, 11월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이 성막 하면서 성막 저 앞에 보니까 번제단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불이 있는데 저기가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5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1학기와 2학기, 그래서 3월과 6월에 성막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공부하고요. 근데 이 성막과 성막에서는 제사가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3월과 6월에는 성막 1, 성막 2를 통해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11월에는 거룩이 무엇인지,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막과 제사, 이 거룩은요, 결국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충분히 알아야지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가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그게 알게 되는데,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게 되면 왠지 무언가 이렇게 아쉬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구약을 충분히 공부하는 것은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반대는 마찬가지죠. 신약을 모르고 구약만 알게 되면요, 계속 우리는 이 행위 중심과 율법에서 맴돌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주는 진정한 자유함, 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 성경 안에 같이 있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경의 길.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제사를 공부하고 또 거룩, 올 한 해 바이블 웨이에서 공부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근데 이 길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길로 가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해요. 내 경험과 내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한 거 이런 거야,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학생하고 청년이 왔는데요, 이 학생하고 청년이 교회 처음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존재하는 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죠. 근데 존재하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저기 나무처럼 저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고 살아가고 교제를 나눕니다.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숙제의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내어준다면 이 숙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숙제일까요? 기쁘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누구의 숙제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동행할까? 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녀석들이 나를 안 믿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들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지? 누구의 숙제일까요? 하나님 숙제. 내가 얘네들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얘네들 삶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이들을 좀 돌보고 싶고 이들을 축복해 주고 싶고 축복해서 이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뜻대로 이들의 삶을 이끌고 싶은데 얘네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나를 못 알아보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와 함께 나를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살 수 있을까? 누가 먼저 고민할까요? 하나님이 고민이죠.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숙제가 아니라 누구의 숙제다?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숙제로 가득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숙제로 가득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내요, 안 내요?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를 알아볼까? 하나님이 열심히 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쌓여가지고 이것이 커다란 한 권의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은 바로 뭐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자기 백성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뭐하고 있다?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계획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 안 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뜻을 정할 뿐만 그걸 열심히 하세요, 안 하세요? 열심히 하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행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숙제다. 하나님의 숙제요. 주경선 장로님 죄송해요. 앞에 계시니까 제가 죄송해요. 용서하고 이해하세요. 저 교송이를 내가 어떻게 만나서 쟤한테 말을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안 들어, 알아듣지를 못해.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야 이리로 와, 교송아 이리로 와, 이리로. 그거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있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눈으로 토막토막 나눠진데 그것도 어떻게 보냐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 그걸로 보는데 여긴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 하나하나가요, 우리에게 진짜 감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며 읽게 되기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고맙습니다. 안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낙심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어려운 거 나만 어려워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옆에 사람 소리 다 들으셨죠?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은 진짜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일단 내용이 방대하지 않아요. 인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역사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지명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따로 놀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야, 파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 날아다니는 것 같아. 여러 마리가 파리가 확 도는 것 같아. 맞아, 안 맞아요? 이럴 땐 대답을 크게 하셔야 서로가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시대도 어렵죠. 헷갈리지요. 인물도 많지요. 지명도 있지요. 게다가 말씀도 이게 알아들을 듯 하고 못 알아들 듯 하고, 그러니까 단편 설교는 듣겠고, 단편의 어떤 성경 지식은 우리가 익혀지는데, 이것이 뭔가 큰 그림으로, 뭔가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지기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려운 거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성경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고, 지리도 잘 모르고, 역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있어요. 성경 인물요. 인물은 여러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거는 압니다, 모릅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아담 알아요, 몰라요? 고맙습니다. 노아 알아요, 몰라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이니까 여러 마음이 많으니까 이제 그 목소리가 싹 죽었어요. 그래. 자, 사사들 지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알아요, 몰라요? 다윗 알아요, 몰라요? 끝.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바울 알아요, 몰라요? 끝. 왜 끝이냐면요, 성경은요, 이 인물들이 구술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파편처럼, 모자이크처럼 여기 갖다 붙여놓고 저기 갖다 붙여놓고 저기 갖다 이렇게 막 흩어져 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그림이 나오려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중요한 인물을요, 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뭐 해야 되죠?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어도 껴야 뭐가 된다고요? 이거예요. 성경을요, 꿰야지 보배가 됩니다. 근데 뭘 깨야 되냐면 인물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노아하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다윗을 이거 꿰는 거예요. 이 인물들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도 어디 예수님과도 연결되고 제자들과도 연결이 돼요. 바울과 연결되고 교회와 마지막에 하나의 백성 연결. 이 인물들을 꿰면 돼요. 근데 꿰일 생각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 인물들을 꿰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흐름이 나와요. 그 흐름은 뭐와 같으냐면요, 뼈대와 같습니다.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살 발라먹는 재미가 있죠. 등뼈잖아요. 척추잖아요. 인물들을 깨면 성경이 이렇게 척추처럼 이렇게 쫙 섭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쫙 꿰어져요. 꿰어진 것 사이에서 이렇게 가지를 붙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들을 꿰면요, 단서 인물들을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인물들이 하나의 일관적인 성경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꿰보니까 뭐가 있더라?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새와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쫙 메시지로 어떻게 해요? 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뭐 하셨냐면 숙제를 제가 내드린 거예요. 지금 해 오신 분도 있고 이제 집에 가서 하실 분도 있는데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 봉투 꽂이하면 어떻게 해요? 꽂아 놓으셔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숙제를 하셔야 돼요. 혹시 숙제를 해오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꽤 해오셨네요. 거기에 보면 그 인물들이 이렇게 꿰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였습니까? 함께,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와 동행이라는 이 단어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의 인물들을 구슬처럼 쭉 꿰보니까 이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제일 앞에 보면 창세기보다 더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찾는다고. 고마워요. 제일 앞에서 웃어줬어. 거기 보면 성경책 명 약자표 있죠. 성경책 명 약자표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쭉 뭐예요? 성경 목록이 나오죠. 자, 이 성경 목록을 한번 봅시다. 총 몇 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66권. 구약이 몇 권일까요? 39권. 신약은요? 27권.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성경 퀴즈를 내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하여튼 그때 그 선배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그랬는데 성경 퀴즈 문제를 쫙 내가지고 내는데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요.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천국 전화번호 몇 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전화번호 있다는 건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게 다 어니 봉봉해 가지고 천국에 전화가 있나? 전화번호가 뭐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자, 천국에 전화번호 있어요. 맞추는 분. 오! 아니야. 아니라고. 자, 한번 저기 맞춰보세요. 천국 전화번호. 네, 우리 장로님 3927. 반만 맞아요. 9기 틀렸어. 번호는 맞았는데. 그분이 그 형 얘기가 뭐냐면 66국에 3927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천국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66국에 3927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한 순간 제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구구단하고 같아. 3927이야.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안 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은 몇 권이라고요? 합해서 몇 권이라고요? 천국 전화번호? 제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개척해가지고 저기 전화구에 가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하면 번호를 찾잖아요. 제가 3927을 찾았잖아. 있더라고. 계속 제가 목회했던 교회 번호가 뒷자리가 3927이야. 9군 그 지역이고요. 얼마나 제가 뿌듯했는데요. 뿌듯해가지고 3927. 여튼
여기 지금 목록이 있죠. 목록 다시 한번요. 전체가 몇 권이라고요?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그런데 구약이 39권인데요. 구약은 크게 4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몇 덩어리요? 그럼 거기 하면 4덩어리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처음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 몇 권? 이 5권요.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5권이니까 따라합시다. 오경. 이걸 특별히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이런 의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오경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담겨져 있다,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경은요, 율법서이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기준. 그래서 성경에 이 구약에 딱 기준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율법에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까요?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봐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요. 그 다음 욥기로 가면 약간 색깔이 컬러가 달라지죠. 시편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두 번째 덩어리인데요, 역사서라는 말은 뭐죠? 우리 잘 알죠? 그야말로 옛날 언제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이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어떤 역사일까요? 네, 정복하는 역사예요. 애굽에서 어디로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네요. 목록을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되면 뭐라고 돼 있죠? 네, 사사기요.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를 사사들 다스린 시대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유명한 사사 여러분 생각나는 거 누가 있습니까? 네,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삼손과 기드온이 활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 왕이 세우기 전에 있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뭐죠? 룻기는 사사시대의 단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오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 사무엘이 사사들의 시대를 마감하고요, 사무엘이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란 왕을 세워요. 이것이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을 누가 세우죠? 다윗으로 세워지죠. 세 번째는 누굽니까? 솔로몬이 세워져요. 솔로몬이 죽고 나오는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지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책이에요. 왕들의 이야기죠. 근데 열왕기하까지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는 역사, 옛날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막 써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기록을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그걸 쓸까요? 관점으로 쓰겠죠.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냐의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열왕기 하예요. 그 다음 나오는 역사서가 어디 있냐면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이것도 역사서예요. 근데 이 역사서는요,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달라지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근데 누구 언약이냐면요,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구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다 오경하고 그 다음 역사서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역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조금 다르죠. 뭐가 나오죠? 시가 나오죠. 시는 뭐가 나오죠? 시편하고 아가는 시가서라 그러고요. 그 다음 욥기와 잠언,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서, 지혜서라고 해서 이게 세 번째 덩어리예요. 마지막 덩어리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인물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약의 네 번째 덩어리인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언서예요. 그러면 여기 39권은 몇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요? 자, 4개의 덩어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하실까요? 자, 따라서 오경, 역사서, 시가지에서, 예언서, 요 네 덩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만 보면 복잡하잖아요. 지금 좀 간단해졌죠? 간단했죠? 근데 이것에 꿰뚫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인물이에요. 이 39권에도 뭐가 있다? 핵심 인물이 있고요. 그 인물을 구슬을 꿰듯이 꿰면 구약의 또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 구약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신약으로 이어지죠. 신약은 네 부분이 아니라 제가 편의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신약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긴 다 뭐라고 돼 있죠? 복음 돼 있죠. 이거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학자들은 책에서 네 덩이로 구분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세 덩이로 기억하도록 그냥 가르칠게요. 신약은 복음서는 한 덩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요한계시록 전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다 서예요. 이 서가 무슨 뜻이죠? 편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과 서신서, 이것이 두 번째 덩어리예요. 그래서 신약은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왜 이걸 묶었을까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들이 결국 어디에 보낸 서신들일까요?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묶고요, 마지막에 나온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조금 이렇게 지도처럼 조금 보여지나요?
그럼 이거를 평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도의 평면이에요. 근데 이 평면 속에 흐르는 일관되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꿰려면 무엇으로 꿰야 된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목록을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록 배경에 있는, 목록 안에 흐르는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요거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구약의 무슨 부분요? 올라올 때마다 읽으세요. 자, 두 번째, 이 예언서, 구약의 이 목록 있죠? 그럼 거기에 꿰 인물이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인물도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왜? 핵심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역사서의 중심 인물 시작. 알아요, 몰라요? 그럼 역사서 다 뗐어요? 다 뗐어요? 자, 그 다음 시가지에서, 자, 이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또 다 뗐어요? 자, 그 다음 예언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일단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거를 가지고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심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가장 핵심은 율법인데, 율법의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그죠? 그럼 이제 예언서 반 끝났어요. 그 다음 예언서는 심판만 얘기할까요? 뭐 또 얘기합니까? 회복을 얘기하죠. 회복을 얘기하죠. 그 회복은 어디에 근거해서 회복을 얘기하냐면요, 언약을 근거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언서에 나오는 핵심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언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서 구약을 넘어서서 우리의 시선이 신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의 핵심 내용은 율법하고 언약인데, 그 중심 인물이 모세하고 다윗이니까, 여러분 모세하고 다윗 알아요, 몰라요? 예언서 끝났어요? 그러면 오경, 역사서, 시가지에서, 예언서, 인물 다 알았으니까, 자, 구약 다 끝났습니다. 구약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좋으시죠? 괜찮아요. 다 아시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신약 가봅시다. 시작. 자,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될까? 인물이죠. 자,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복음서 끝났어요? 자, 사도행전 서신서들 누구예요? 제자들, 바울, 교회 알아요, 몰라요? 다 끝났습니다. 자, 계시록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알면 돼요.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성경 66권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을 꿰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썼는데, 네, 성경의 모든 것은요, 누구로 수렴된다?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 이 구슬 하나하나 같은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 아래에서 연결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 아래에서 이 인물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 예수님에게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 다른 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곧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그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여러분 과제물 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열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이 세 구절이 다 함축하고 있어요. 핵심 중에 핵심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결론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한 상태예요.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 이들이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임신을 하지 않은 처녀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요셉의 생각은 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혼하려던 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임신의 이유와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그 내용이 이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처음 나오는 게 그 앞에, 이 마리아는 부정한 일을 통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너는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를 보내시는지 그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란 이름 안에 들어있겠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좋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해요.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실제적인 내용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좋지?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겠네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자, 대답해 보세요. 서로 대답해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좋아요? 일부러 제가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좋을까?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지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 700년 전에 있었던 남유다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7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예요. 근데 700년 전에 이미 언젠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은 태명이에요. 태명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낳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태명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막상 나오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바꾸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태명을 주신 거예요. 그 태명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열심히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태명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최종적인 의지,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성경 전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뭘 아는 거다? 은혜를 아는 거고요. 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뭘 아는 거죠? 임마누엘을 아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과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과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가로를 봅시다. 과제물 혹시 오늘 가져오셨나요? 그죠? 과제물의 노아 부분을 한번 봅시다. 노아 부분에 가로가 어디에 가로를 한번 채워봅시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 그러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하셨다? 한탄하시고 마음에 뭐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근심이 왜 근심이 될까요? 이 죄를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죄는 일단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더러움. 죄는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여러분 치워요 안 치워요? 안 치워요? 치우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면 이게 지금 더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이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치운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거를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더러운 것을 물로 씻는 것, 이것이 홍수 심판인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이르시되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하면서 여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뭘 하셨죠? 홍수로 뭘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찾아봅시다. 여기 창세기는 손에 이렇게 딱 표시하시고요. 다시 뒤로 가서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럼 홍수 심판 자체가 지금 쓸어버렸다라는 것, 깨끗이 쓸어버렸다라는 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죄입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죄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무엇이 가장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닌가요?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을 만드는 악의 실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죄죠. 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수밖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여길 지금 뭐 하셔요?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쓸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데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라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진짜 나는 죄를 두려워하는가? 아이러니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죄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든 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길은요,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죄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죄의 실체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심판에 대해서는 불편해해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달콤함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왜? 죄를 해결하시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얘기를 하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민한 영적 감각은요, 무슨 감각하고 똑같으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감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각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할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열심, 의지, 계획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길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나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인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숙제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숙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해야 될 텐데 벌써 8시 5분이네요. 큰일 났네 이제.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거 지우고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볼 지금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지은 거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온 인물 중에 우리가 다들 부러워하는 인물들이죠.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부러워하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지극히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 성경의 이름조차 쓰여지기가 힘든 우리는 어쩌면 조연이죠. 엑스트라 같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다르게 이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결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그들의 위대한 조상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숙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예요?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 하나님의 숙제가 나온 것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이삭이나 야곱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일 뿐이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하던 그냥 평범하고 어쩌면 그냥 하층민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큰 숙제이죠.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데, 이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와 있지만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숙제예요, 숙제하지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숙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막은요, 이 성막은 이렇게 죄와 죄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운명,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기본 질문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너희 나한테 나와서, 죄인인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교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는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한 안내서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한다라는 것은요, 성막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내가 막연했던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막연했던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이 설계도는 이렇게 돼 있고 시방선은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지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집이 될 수 있구나. 이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정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우 감상적인 복음으로 그칠 수 있어서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상적인 믿음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상적인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감상적이고 막연한 복음, 감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는 이 말이 이빨린 소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를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설계도가 바로 이 성막이 됩니다. 아멘.